한해가는 밝은 길의 5권 3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6일 오후 2시 43분 그동안 주셨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목사님께 보내드리라고 하셨는데 팀 목사님입니다. 핵심 진리와 연관된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소심함과 조심성과 같이 이렇게 가는 표현들입니다. 20년 12월 22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내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것이 지음받은 너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심. 이 믿음의 사람이 뭔지는 나중에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년 12월 30일 지금 나사렛 성전에서 기도 모임 가진 지 한 3달 정도밖에 안 된 때예요. 두 번째 연단을 지나면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라 하심. 핵심 진리에서는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청년 단계에 집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창조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롭게 모태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 좁은 문을 통과하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주님 첫 번째 연단은 뭔가요? 출애굽하면서 나의 태 안에 아기가 엄마 자궁 안에 잉태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나의 태 안에 있는 것, 아들로 태어나면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 복을 거부하게 되면,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거부하면, 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 통로로서의 그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뤄가면서 높이 성장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사생아가 된다.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축복이고 사생아는 저주에 해당한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지파 6지파씩 나뉘어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주를 선포하게 했죠. 이 사생아는 부모가 없이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려받을 유업도 없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 출애굽하면서 주님의 태 속에 잉태되는 것이고 자라서 좁은 문으로 태어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 이 좁은 문 과정은 철로역정의 표현인데 두 번째 연단 막바지에 이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엄마의 질을 통과하면서 출산하는 원리가 같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두 번째 연단을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마치 뱃속에 있던 태아가 엄마의 좁은 질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핵심 진리 영적 도피에서는 광야 40년 중에 출애굽해서 두 번째 연단까지, 여기서 두 번째 연단까지라는 얘기는 가나안 정탐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 2년이 걸리고 태안에 있는 시간이 태어나서 육체로 성장하는 시간보다 더 짧게 걸리는 원리. 보통 이제 10달이 있다가 태어나서 삶은 7, 80년, 100년 사는 거죠. 그 이후에 38년 과정은 성장하는 시간, 육체가 성장하는 시간이 태안에 있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는 원리와 같은 것. 내가 너를 통해 진리를 입체적으로 알게 하리라. 나는 가르칠 때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이제 핵심 진리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뼈대가 돼서 살을 붙여서 더 풍성하게, 특별히 핵심 진리는 전체적인 틀과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명한다면 이 창조계시에서는 핵심 진리 그 틀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믿음과 성령의 이끄심의 관점으로 아주 세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정탐 이후의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주님이 조명해 주시죠. 22년 6월 21일 핵심 진리에서의 핵심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이긴 자를 목표로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의 핵심은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의 성장이요. 성경의 핵심인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핵심 진리의 영적 성장의 입체화를 합심.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과 영적 성장 과정의 조합이죠. 이걸 통해서 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높은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선생님의 핵심 진리는 이긴 자 사상,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두 번째 챕터인 교회시대 이긴 자들 연구에서 이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환경을 통해 싸워 이겨야만 이긴 자가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우리 하늘군대에 주시는 말씀, 즉 창조계시의 핵심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 침노라는 단어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것을 침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시다. 더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성령이에요.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가 영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처럼 성령이신 모세 그 상징으로 나타내셔서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란 성령이 내주하신 분, 이제 여호수아 안수 과정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이것을 떠나는 것이 없는, 떠나시지 않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는 거죠. 물론 합일의 개념은 또 따로 있습니다. 순종하는 의지를 이뤘을 때 성령의 내주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기까지 또 이긴 자 단계에서 나아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임재는 거하심인데 잠시 계시는 표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다시 또 떠나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떠나시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홀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할 때인가 성령님 가만히 계시라고 하든지, 또는 이제 죄와 정욕을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어둠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면서 잠시 떠나시죠. 내주하신다는 것은 한 마음을 이뤘다는 것이고, 성령님과 내가 이제 하나됨의 시작점, 성령의 내주, 여호수 안수 과정이에요. 세 번째 단 막바지에 있는 거죠. 자리를 잡으심, 처소를 잡으심,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합일이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뿌리가 박혀서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성령과 하나됨은 순종하는 의지를 이뤘을 때,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갈 때 그렇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또 합일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과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끄심, 이끌림 똑같은 게 아닌가. 처음엔 되게 헷갈리고 어려웠거든요. 여기서 이끄심이란 성령의 직접 이끄시는 음성도, 감성도 포함하지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게 이끄심이고요.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나 영감으로 알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장 과정에서는 이제 광야에서는 이끌림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그만큼 깊은 통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가 많죠. 근데 이끌림 받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영적 오감이 다 자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끄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런 성령님의 의지를 많이 나타낸다면,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이끌림을 잘 받을 수 있는 내 영적 성장을 이룬 상태, 이게 이루어지면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을 수 있게 되죠. 성경에 12진주문이 있는 것은 이제 계시록의 표현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12진주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2지파, 12갈래의 길이 있다는 의미죠. 주님께 신인 합일에 이르는 그 길이 12갈래의 길로 제시되어 있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외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것도 있죠. 바로 겸손. 이게 빠져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정직, 진실 이런 거죠. 그리고 용기, 담대함.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용기가 없으면 결코 그 말씀을 손해가 볼지라도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실천을 해야죠. 이러한 12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각 지파별로 그 길이 12가지로 서로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합일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방법은 다채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사명대로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 22년 6월 27일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존재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얕은 안이죠. 그렇게 조금 아는 것, 그것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믿음을 얻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됨. 두 번째 연단은 주님이 계신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것을 믿는 것,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는 거죠.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에 대한 훈련. 이때 주님이 계신 것을 또 나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면서 점차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죠. 그 훈련이 끝나면 이제 작은 믿음을 얻게 됨. 이 작은 믿음이 가나안 땅 정탐 과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 얻은 작은 믿음을 얻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훈련이 이제 더 본격적인 훈련이죠. 이게 시작되면서 이 훈련의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이르러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 근데 또 정확한 표현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본을 갖춘 자.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단계가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그러고서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서 결국에는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 군대를 통해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여정의 과정을 알려주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과정을 하늘 군대를 통해 창조 계시로 알려주고 계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래서 말씀은 핵심 진리를 의미하고, 기도는 하늘 군대의 기도, 창조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신 뜻을 기도함으로써 이루어드리는 거죠. 하늘 군대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둘 다 말씀이긴 한데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뼈대를 이루는 핵심 진리, 이 두 가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크게 볼 때는 이것이 작용되어 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 조합, 하나됨이죠. 핵심 진리를 모르면 하늘 군대 말씀의 핵심, 믿음의 사람이 뭔지도 온전히 알 수 없음. 왜냐하면 그게 틀이니까요, 뼈대니까. 틀도 뼈대도 없으면 중구난방 우왕좌왕하겠죠. 믿음이란 큰 믿음, 곧 이기는 자인데, 이 믿음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 즉 가나안 땅 정탐 때 작은 믿음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큰 지혜를 받아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과하면서 큰 믿음, 이긴 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싸움을 받으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인데 곧 말씀을 믿는 것.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합니다. 작은 지혜는 성막에서 율법 선포 과정에서 받게 되고요. 두 번째 날을 통과하면 이제 세 차례 큰 은총이 임하는데,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그다음 가나안 땅 정탐. 그중에 작은 지혜가 성막에서 율법 선포를 받는 과정이고요. 작은 믿음은 그 이후에 가나안 정탐을 이루는 것. 여기서 사생하는 율법 선포에서 작은 지혜 받기를 거부함으로 작은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갖는 방법은 지혜를 갖는 거래요. 이 지혜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함으로 이 지혜를 갖게 되는데, 작은 지혜가 있고 큰 지혜가 있습니다. 작은 지혜를 받아야만 작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큰 지혜를 받아야만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지혜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거죠. 큰 지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때 과정인데, 성령의 권능이 이때 나타나는 것이고, 이 큰 지혜를 받아야만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그런 것이죠. 큰 믿음은 곧 이긴 자.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은 이 작은 믿음, 가나안 땅 정탐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인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는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죠. 그런 믿음이 적다. 주님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시작이 작은 믿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은 통과하고 가나안 정탐은 이루어야 그때서야 믿음이 조금 있네라고 주님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적은 믿음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탐까지 작은 믿음 받기 전까지는 적은 믿음, 함량 미달. 그래도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냥 주님이 부족하지만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뗐을 때 그 어린아이의 그 뗐음이 마땅한 것이 아니지만 그냥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거나 그 요구하는 걸 들어준 것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믿음이 적다라고 하시는 것. 14시 51분 티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예를 들어 정땡 교회는 제2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원로 목사님과 남편 장로님이 계셔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분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요. 예, 원로 목사님도 70대가 넘으셨고 남편 장로님도 80 넘으셨나? 그러신데 오랫동안 심으로 하는 것을 하고 계셨죠. 특히 교회가 장로님 소유의 건물 안에 있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팀 목사님이 송 원장님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교회가 있는 건물에 건물주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냥 꽉 잡고 계신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개신교는 이제 담임 목회자의 어떤 역량이나 또 그 권위 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죠. 절대적인 역량인데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 때문에 해야 될 것 또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78세인데 은퇴하지 않으시고 시무 장로로 계시죠. 예, 우리 교단 헌법에도 70세로 돼 있는데 78세가 되셨는데도 은퇴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장로님이 또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셔서 금요일 기도회 때는 이제 막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데 제 목소리와 미가엘 반죽이 찬양 소리가 커서 귀가 아프다고 나오지 않으세요. 불편한 걸 드러내시는 거죠.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서 뒤로 가시면 스피커 소리가 멀어져서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앉으실 때 항상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판단도 했지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이거는 이제 팀 목사님의 약간 성향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준비 중에 누군가 들을 만한 분이 꼭 오실 것 같았고 실제로 어떤 여자 어르신이 오셔서 할머니가 오신 거죠.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서 바깥에서 듣고 이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신이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보낸 분이라고 기뻐하면서 그날 예배 후에 회의할 때 그 어르신이 우리의 큰 기도 소리를 듣고 오셨다고 일부러 장로님, 원로 장로님 들으시라고 말했지요. 부족한 부분이죠. 회의 끝나고 성령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의 오름에 써먹은 거, 내가 옳지 않았냐고 나의 오름을 주장한 거, 정당한 거, 여기에 써먹은 것이 장로님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애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정도의 마음의 넓힘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14시 58분, 네, 위 내용의 말씀들이 도움이 됩니다. 송 원장님이 앞에서 말씀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거예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작은 지혜, 큰 지혜, 좀 더 찬찬히 묵상하면서 볼게요. 감사드립니다. 이때만 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죠. 있어 보이는 것만 아는 거지. 15시 1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묵상에 대한 것도 목사님께 전해 드리라고 하셔서 이거는 송 원장님이 팀 목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 제가 찾아서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카톡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겠다 생각하니 주님께서 목사님이 상당히 많은 훈련을 받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목사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지 못하게 하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묶어 놓으신 것이라고 하세요. 즉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장로님의 어떤 그런 영향 아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거, 이게 묶어 놓은 거라는 거죠.
이게 목사님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있으셨는데 언영이가 방해해서 놓쳤어요. 15시 28분 삶의 능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로 하면 어렵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크신 아픔이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시지만 우리의 인본적인 사상이 그것을 막아서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임하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옳은 거, 나의 만족을 위한 거, 또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섣부른 생각들이 성령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훈련하시고 하늘 군대를 생성하셔서 훈련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흐르게 하는 도구로 세우시고 지금도 도구로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교단 안에 목사님을 통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말씀이 능력되게 하는 삶을 가르치시게 하고자 목사님을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자 하늘 군대를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큰 그림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단 안에 많은 분들을 사랑하시며 권선생님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아들인 권선생님의 그 공로로 어찌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겠죠.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것이며 이것이 마지막 은혜의 때에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날 주님 오시는 날 또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날을 준비케 하신다. 제가 전달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니 목사님이 못 받으실까 봐 그런 거죠. 목사님께서 잘 받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급한 마음을 잘 살펴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느긋한 거, 이건 잘못된 거죠. 15시 44분, 네, 저에게는 어려움하시고 전달해 주세요. 이때만 해도 이제 주님의 음성과 또 이끌어 가심을 믿고서 굉장히 신나게 그렇게 말씀들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올무에 걸린 것처럼 불편하고 또 잘못된 것으로 느끼면서 한 걸음 떨어져 계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시간 나서 산에 가려고 했는데 발을 삐끗해서 꼼짝없이 이렇게 대화하게 하시네요. 저를 위해 주님의 뜻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고맙지요.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안타깝습니다. 힘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 및 순종하고자 하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16시 1분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과 나눔이 어렵기만 하진 않네요. 잘 받아주니까 그렇죠. 기쁨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대와 감격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목사님이 겸손한 마음이 되시니 즉 주님의 뜻을 잘 받으시니 주님께서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른 발 삐끗하신 것도 회복되세요.